보라, 내가 빨리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 마침이라. 복되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혹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의 나무에 나아가는 권리를 가지며 그 대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도시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점술사들과 혹은 점성가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여,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소서 하시는도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소서라 말하게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요한의 계시록 1장을 들여다보면은 1절에서 3절이 이 계시록의 그 전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빨리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이적으로 보이셨으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복되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순종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편지라고 말할 때는 보통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계시록은 편지는 편지인데 편지의 내용은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그런 문안 편지가 아니라 현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그 예언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니, 이것이 왜 자신의 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가?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환상으로 기적으로 보여지기 전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이 예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 예언을 너희 종들에게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모든 나의 자녀들이 이 예언을 읽고 또 읽는 사람이 대표로 읽으면은 사람들이 듣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을 들어서 이해했으면 지키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천사 하나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의 종 사도 요한에게 가라. 그러니 편지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아들 손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에게 명령해서 그 천사가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떠나서 사도 요한에게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중해 자그마한 섬에 갇혀 있었다 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다가 즉 그 섬 맞은편에 있는 도시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붙잡혀서 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야훼 앞에 혼자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오늘과 같이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도착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내용을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적어라.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은 아버지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그것을 전해준 천사의 말대로 자기가 아는 교회들에게 이걸 보내는데 그게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7 교회들에 보냈고 그게 이제 마지막 성경의 책 요한의 계시록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계속하여 읽고 듣게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니까 이 계시록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물론 천사가 예수님 말을 그대로 지금 사용해서 요한에게 해준 겁니다. 보라 내가 빨리 오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온다, 빨리 온다고 하셨을 때에는 2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시각도 모르지만은 갑자기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2번째 뜻은 내가 그 정해진 시각에 늦추지 않고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고 2번째는 멀리 미루지 않고 빨리 오신다. 그 2가지 뜻을 다 12절에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의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 하면 우리의 삶, 나의 삶에서 2025년에 벌써 처음 오일을 선물로 받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선물로 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밤새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심장이나 뇌를 직접 수술하는 그러한 닥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 서서
환자의 그 부위를 수술을 하고 자기도 집에 가서 쉴 거 아닙니까? 잠을 잘 때 그 사람 자체도, 그 닥터 자체도 밤에 자기가 자고 있을 동안에는 살아있을 때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보호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밤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요. 또 우리가 깨어나서 하루를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통계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통계가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더라. 우리 생각에는 밖에 움직일 때,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가정, 집 안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을 또 선물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요. 네, 오늘 밤을 주셔서 우리가 잡았을 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할 수 없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갇혀 계신 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분이 결국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 자신도 이 섬에서 죽을지 풀려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날에 말씀 묵상 중에 예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이 날지 내일을 다시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으로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2025년 첫 번 복된 주님의 부활을 선물로 주신 날에 우리는 이 기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날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을 때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 자신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건강한 것 같아도 조심해. 내가 오늘 2025년 1월 5일 아침을 선물 받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즉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내 삶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빨리 올 거야. 그런데 그게 갑자기 올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냐 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신 고백이 있어요. 2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번엔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빨리 오리라. 12절에 그랬죠? 편지 끝부분에 내가 빨리 오리라 해놓고 내가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줄 상을, 너희들이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맞춰서 줄 상을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20절에는 다시 그럽니다. 이제 내가 반드시 빨리 올 거야. 정확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제 다 끝나는 부분을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대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당신의 하신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뭐지요? 주님 예수님이시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그분이 쓰는 아람어요 히브리 말로 마란아타였습니다. 마란아타. 주여 그대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 그대로 우리에게, 요한아, 또 너희 편지를 받고 읽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아버지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너희들 영혼에 새겨져서 너희들이 원해야 될 일 이거야. 요한대가 지금 고백했어. 말씀대로 그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이고 바라는 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받기까지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약속대로 그대로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오늘 이 본문의 16절, 17절이 주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만 들여다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서 교회들 안에서 이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빛나는 새벽별이니까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동쪽 하늘에 뚜렷하게 빛나는 별이다. 즉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곧 오기 전에 그게 한낮이 되겠죠. 새벽이 언제 오잖아. 그 새벽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내가 속히 온다, 갑자기 온다는 말 너희들 마음에 새겨서 갑자기 오시고 빨리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가장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빨리 갑자기 오신다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아버지께 받았던 선물인 약속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편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움직여요. 교회 전체를 움직입니다. 성령님과 21장에 있었던 하늘로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왔던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화장하고 꾸민 것과 같았다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이 성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때는 한 명도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할 때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 전부가 이 신부의 멤버들이 되어서 하나의 도시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제가 지금 혼자 말씀을 선포하지만 교회 전체가 예배에 똑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행동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할 때는 교회 공동의 행동이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이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린델 애버뉴 근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프로클레밍 복음 선포입니다. 이게 그게 이게는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느냐? 12절과 나중에 20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그 말을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게 자 너희들이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 대로 줄 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너희들은 대답할래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오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가장 원하고 준비해야 될 소원이 이거지요. 오시옵소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도 교회 멤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동료 교회 멤버들에게 한 사람의 사람으로 우리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자, 그겁니다. 왜? 교회가 선포하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듣는 사람도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할 거야. 성령님이 움직여서 교회가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개개인의 멤버가 듣는 자입니다. 어서서 하고 이제 개개인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저희 가장 원하는 바라는 소원입니다 했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사람, 혹은 우리와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사람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고 만나게 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적으로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것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영혼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영혼이 목마르게 하는 기적을 성령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내가 참신을 찾아야 되겠다, 인생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넣어주실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개개인들이 교회가 선포하듯이, 요즘 교회는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그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성령님이 가셔서 마음에 목마르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어하게, 사마리아의 수가르 성의 우물 옆에 있던 그 여성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에 그 물을 주시옵소서 하는 목마른 마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일이 우리 개개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날마다 삶에서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 일을 하실 겁니다. 목마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참 신을 찾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은 사라지고 하늘에 있을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기쁘게 따먹을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로는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모든 예언의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그 길로만, 간절히 갑자기 빨리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으로만 저희들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게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마음에 갈증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수를 마시는 길로 가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